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지식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 말씀에 화합할 때 이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타고난 성격을 바꿀 수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게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조사나 연구에 의하면은요,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영향은요,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유전적인 그러한 영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은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 이거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격이 참 부드럽기도 합니다. 온화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격이 아주 세고 스트릭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요, 성격이 좀 강하고 센 사람을 보면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세고 강한 사람은요, 성격이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또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성격을 좀 바꿔보려고 꽤 노력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잘 안 바뀝니다. 좀 바뀌는 듯 하다가 또 본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격을 가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성격을 가지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성격이 좋은 성격입니까? 부드러운 성격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강한 성격, 딱 부러지는 성격이 좋습니까?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이 좋고 또 어떤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고난 성격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성격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이 부드럽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성격이 똑부러지고 강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장단점이 그 속에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성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사람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성격 안 바뀌어요.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성격 가운데 나타나는 단점이 사라집니다. 단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성격 가운데 있는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성격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나타나는 것, 그 대조적인 성격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 나오죠. 말씀으로도 한번 나눴는데 바나바라는 사람과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제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성격이 부닥쳤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센,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두 사람의 성격을 각자의 특징에 맞게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나바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는 바나바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고요. 바울은 바울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건 바꿔지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성격이 부드러운 성격이든지 아니면 강한 성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원하시는 한 가지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유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고요, 그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순한 것과 온유한 것과는 다릅니다. 온순은요, 태어날 때 받는 성품이고요, 온유는 거듭날 때 받는 성품입니다. 온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고요,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입니다. 온수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성품이고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품입니다. 온순한 사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강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세고 강해도 하나님의 뜻에는 순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온순하고 온화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똑부러지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타고난 성격상 온순하거나 유순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세는 성격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의 동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그 마음에 울분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때에 애굽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자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며 지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데 저 이스라엘의 진을 보니까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든 돌판을 그 아래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그게 어떤 돌판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그 돌판에다가 계명을 새겨주신 그 돌판 아닙니까? 그런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손에 있던 것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는요, 다혈질에다가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격이 강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만큼 참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친히 그렇게 인정해 주실 만큼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던 그 모세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meek죠. 이것을 그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 이런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때는 대략 세 가지의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열이 펄펄 날 때 열이 펄펄 끓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열이 쫙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열이 내리고 이렇게 증상이 가라앉을 때 그때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비바람이 막 갑자기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와중에 비바람이 점점 잦아들고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또한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판을 거칠게 뛰어다니던 야생매가 있는데 사람에게 잡혀가고 길들여집니다. 그 길들여지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참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좋은 명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말이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잘 통제되고 컨트롤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부드러운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잘 조절되고 컨트롤되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가지고 통제되고 있는 인격, 말씀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혈기가 길들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바로 온유한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화를 낼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보복할 수도 있는데 말씀 때문에 참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라 할지라도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는 말은 결코 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원리죠.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많고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말씀으로 길들여지시고 성령의 은혜로 컨트롤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온유함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거기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데나 물이 있지 않으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 사람들은요. 근데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팠는데, 그런데 당시에 무슨 땅을 파는 굴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 하나 파려면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이처럼 물이 귀한 지역에서 땅을 판다고 물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커먼 팠는데 물이 안 나면 또 딴 데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물이라고 하는 건 가장 귀한 재산이고 우물 하나 있으면 큰 부자로 역임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힘들게 우물을 하나 파서 얻었는데 다행히 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 근처 사람들이 그것을 시기했는지 그 우물을 탐냈는지 자기들이 사는 땅이라고 사람들이 모여와갖고 이 우물도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판 우물인데 그러지 않고 그 우물을 순순히 그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딴 데 가서 우물을 파면요, 신기하죠. 딴 사람은 한 10번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데 이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것도 우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삭은요, 맞서 싸우지 않고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삭은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번씩이나 우물을 파고 또 주고 또 가서 우물을 파고 옮겨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좀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많이 답답해 보입니다. 무능해 보이고 이렇게 살아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굶어 죽기 딱 알맞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이삭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해 주시죠. 그리고 결국 승리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온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태도에서 온유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내가 컨트롤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면 줘버립니다. 몰려와서 우물을 메꿔버리면요, 조용히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르호봇, 더 넓은 곳, 더 좋은 것을 이삭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면서요. 하나님,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삭은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태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이 온유가 우리로 큰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뺏기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막혀버린 우물 보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르호봇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온유함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한 태도에서 온유함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고 제어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삭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유욕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많이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만일 하나님이 다 취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이삭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도 다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 귀한 우물 그냥 줘버릴 수 있었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온유함을 잃어버리가 싶습니까? 특별히 어떤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돈 문제가 거기에 또 사업관계가 얽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온유함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볼 때 마음이 상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곧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삭은 분노도 잘 조절했습니다. 여러분, 화를 낼 만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떤 그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프리카의 케냐와 우간다 지역을 이렇게 여행하고 또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와 케냐 사람들의 선량한 인간성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슨 일을 당해도 헤헤 하고 그냥 웃습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분명히 화를 낼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화를 급하게 내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참 착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를 내지 않는 대신에 다른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약속을 참 안 지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요. 이게 잘못된 줄을 몰라요. 네 주머니에 있는 것과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이게 뭐 별 구분이 없는 그런 모습들도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죠? 여러분, 그만큼 내 안에 일어난 화를 다스린다는 것,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성격이 너무 다혈지야. 나는 욱하는 성격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요,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니까요. 잘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아내 십보라가 죽었을 때 구스연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을 아내로 취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랬더니 그 누나 미리암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저 이방인,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인이 됐지만은, 그러나 혈통이 그 아프리카계였던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니까요.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못마땅해 하면서 그 지도자인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이때 모세는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감히 권력자를 비방해요.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했던 이 모세는 묵묵하게 그 비방의 화살을 다 받아냅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작 화를 내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비방하던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그렇게 벌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낼 자리에, 화를 낼 상황에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내가 참을 수 있다면요, 내가 화를 내는 대신에 누가 화를 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대신 분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다스릴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내가 화를 내면 일이 해결되던가요? 더 꼬이죠.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주시면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꼭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꾸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또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나 자신을 향한 태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예요. 이삭은요, 이 사람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피땀 흘려 판 우물인데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면 이 날강도들아 하면서 다퉈야죠. 싸워야죠. 지켜내야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피해갑니다. 여러분,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을 묵상해요. 물과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의 모습에서 온유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물은요,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담기지 않습니까?
세모 모양의 그릇에다 물을 담으면은요, 물도 세모 모양이 되어서 그 그릇에 담기잖아요. 네모 그릇에도 담깁니다. 동그란 그릇에도 큰 모양에 맞추어 담긴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입에 자주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 나랑은 안 맞아. 내 스타일 아니야. 뭐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어떤 구역에 들어가면요, 목사님 이 구역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분들은요,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물은 흘러갑니다. 자, 흘러가다가 바위가 그 앞을 가로막고 또 산이 가로막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산을 상대해서, 바위를 상대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물은요, 그 장애물을 피해서 흘러갑니다. 결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 그래서 내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은 자기를 낮추어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메마른 땅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고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짐승들이 모여오는 살아난 그 땅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대항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자꾸 여러분을 대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절대로 같이 맞서지 마시고 온유한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으셔서 말씀의 방법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도 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삭이지만요, 결코 무시당하거나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은 힘으로 이삭을 밀어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지역의 왕이죠. 그런데 연약해 보이는 그 이삭 앞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이 아비멜렉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자기의 군대 장관 2인자를 대동하고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조아리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나랑 좀 화친을 맺자고 하면서. 여러분, 힘으로 몰아붙였던 이 아비멜렉보다 부드러운 온유함으로 응수했던 이삭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꼭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온유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유일한 축복은요,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받게 될 거라 말씀하셨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은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 받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공부 잘하는 것, 좋은 학교 가는 것, 여러분 다 좋아요. 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말 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예수님의 성품처럼 온유한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녀가 된다면요, 반드시 이 자녀는 땅을 차지하는 자녀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버리는 삶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삭처럼 내 성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참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덮어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이며 형제가 될 것이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꼭 이 땅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경계를 더욱더 넓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툼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친 말이 오더라도 부드럽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손해를 볼 각오하십시다. 양보할 각오도 하십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얻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도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도 여러분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분노 하나 다스리는 게 성을 차지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로 망가질 대로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떻게 고쳐보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니까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온유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옛사람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십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하여 죽노라.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질, 나의 성격이 욱하고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되뇌이십시다. 속지 말자. 나는 이미 죽었어. 여러분 죽은 사람 욱하지 않잖아요. 나는 죽었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스스로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부탁하셨던 주님, 그분은 무엇보다도 온유하셨던 분이셨음을 기억하십시다. 나처럼 살아다오 하셨던 주님, 그 온유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온유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대신하여 내 안에서 사시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날수록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 보일지 몰라도 주님을 마음에 모신 온유의 능력을 지닌 사람들임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 온유해지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나 한 사람 온유해지면 우리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온유한 성도들 되셔서 사람을 얻고 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더욱더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고난 성격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컨트롤하고 성령에 의해 길들임 받는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사람 꼭 되고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정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목적인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에 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있는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지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이루는 복된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